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우주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구도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 우주에서 사단의 배역으로 사단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여 다시 시작하실 때 그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결국 이 모든 세상과 이 우주가 공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어 결국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누구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누리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길을 예비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 찍히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오늘 말씀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위하여 바로 그분이 성경대로,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로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앞으로 오셔서 죽으실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었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 길을 이루어 내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했고 모든 길을 열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아들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하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도록,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누리도록 이런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과 분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분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분깃 안에는 많은 축복의 항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기업으로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를 교제 안으로 누림 안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이었고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과 영원한 멸망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전이 됩니다.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바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사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가 됨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나의 지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하게 그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왜? 그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또 다양한 항목들도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장 30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아까 말씀에는 그분이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고, 또 여기 말씀에는 바로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도 되고 우리의 의로움도 되고 바로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는 적어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적어도 5가지 항목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능력으로 누리고, 그분을 지혜로 누리고, 그분을 의로움으로 누리고, 그분을 거룩함으로 누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함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이러한 기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보통 이 전기가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설비가 되어 있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전자제품들은 그 전기를 누려서 각각 자기의 기능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자제품들은 그 전기를 누릴 때 놀란 일들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나고 바로 우리에게 지혜도 나타나고 의로움도 나타나고 거룩함도 나타나고 구원함도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뜻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는가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놀란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사람의 지성이나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10절에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이 예비하신 것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한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비밀스럽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깊은 것들이 있어요. 보통 비밀스럽기 때문에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비밀스러운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바로 이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셔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어쩌든지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부활하실 때 무엇이 어떻게 되셨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신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지금 살려주는 영이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 주님은 지금 누구신가 말할 때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것을 부활하셨다고 말하죠. 살려주는 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혼안에 그분의 몸을, 혼에 속한 몸을 갖고 있었어요. 혼에 속한 몸. 우리 같죠. 우리 몸도 이 혼에,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분은 영의 몸을 가진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첫날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고 싶은 마리아가 이렇게 만지려고 할 때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분이 상한 손등이나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분은 몸이 있는 부활이셔요. 그 몸을 뭐라 그래? 영의 몸이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영의 몸.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 주는 영의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식사도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몸을 갖고 있어요? 영의 몸. 보통 우리가 영이다 말하죠. 귀신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에요. 이런 귀신이나 천사들은 우리가 만질 수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 영이 오면 우리를 이렇게 통과할 겁니다. 통과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이 없는데, 형태는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물질적인 몸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영의 몸을 가지셨어요. 야, 영의 몸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봐요. 영의 몸이 무엇일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지금 과학과 의학이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을 가지면 영생하거든요. 영의 몸을 가지면 죽지 않거든. 그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냐? 영의 몸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죠. 왜?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죠. 요즘 뭐 과학이 발전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가상 세계란 그런 게임에서도 가상 세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젊은이들이 그런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게 현실인지 그게 가상 현실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이 현실인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혼돈돼 갖고 어떤 청년들은 아주 그 게임 가운데, 가상 현실 게임 가운데 막 서로 거기서 싸우고 마음이 감정이 상하니까 진짜 그게 현실인지 알고 직접 찾아와갖고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를 욕했던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그런 사건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이 이런 현실, 물질적인 현실에서 또 하나의 가상 현실을 만들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역사가 많아요. 근데 가상 현실은 가짜죠. 진짜 그것은 영의 현실이 진짜예요. 우리도 그래요.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진짜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영의 몸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결국 우리들도 나중에 영의 몸을 갖게 될 겁니다. 영의 몸을. 지금은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왜? 이 몸은 죄를 짓습니다. 늘 죄를 짓게 하니까 성경에서는 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또 이 죄만 짓으니까 이 수준이 낮죠. 그래서 낮은 몸이라 그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낮은 죄의 몸은 영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게 이 수준 낮은 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에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게 다시 오실 때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는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부활의 몸, 영의 몸을 갖고 주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만약에 살아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돼서 주님 앞에 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는요, 벌거벗은 상태로 쓸 수가 없어요. 몸을 가져야 돼요. 그 몸이 뭐예요? 영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변화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도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죠. 그리고서 바로 그 살려주는 영이신 그 영과 이 우리 거듭난 영이 하나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능력으로, 주님을 지혜로, 주님을 나의 의로움으로, 주님을 나의 거룩함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함으로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나의 능력과 지혜와 아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한영이 되었는데 그 한영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만 바로 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 육신을 따라 삽니다.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죄와 사망에서 패배하죠. 그러나 우리 육신과 우리의 생각은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와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영된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김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체험하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로 이 세상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한영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영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관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갖고 인간의 열심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이것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 육으로 난 것은 오직 육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은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기 때문에 그러한 육에 속한 죄와 사망에 속한 것을 이기려면 오직 단 한 가지,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깊은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른쪽에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길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겁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가장 기쁜 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흘러나올 때 기적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도 이렇게 우리 안에 갇혀있죠. 그분이 그냥 열려야 되죠. 우리가 열릴 때 그분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깊은 곳을 활짝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도 열고 영도 열고 입도 열면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면 회복되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읽어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인데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그 배에서. 그 배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과 우리 영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영을 따라 살 때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생수의 강, 주님과 한영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딱 두 가지죠. 먼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까 그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맨 끝에 있는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기에 유대인, 헬라인, 어떤 민족을 초월해서 또 종이나 자유인,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초월해서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물 침례하면 물 속에 잠겨집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 안에 잠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여러분 머리 위를 덮고 있어요. 사실 성령은 공기 같은 거예요. 공기가 이미 우리 위에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 믿음으로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잠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호흡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님과 한 영으로 살려면 나는 이 시간에 성령 안에 잠겨져 있고 나는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십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한영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안에 안팎으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안을 가득 성령으로 호흡하고 마심으로 채우니까 결국 그것이 성령이 꽉 차니까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성령을 마셔야 돼요. 성령을 진짜 호흡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꽉 차서 그것이 흘러 넘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을 실제로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호흡해야 돼요. 성령으로 호흡합니다. 내가 성령을 내가 진짜 마십니다. 우리 물 마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고 내가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호흡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 잠겨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잠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물속에서 이렇게 잠수하잖아요. 잠수하면서 물을 이렇게 헤엄치면서 막 물속으로 잠수할 때 여러분들이 물속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잠수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수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뿐만 아니라 내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영된 체험을 갖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어쩐지 성령 안에 잠깁니다. 성령을 호흡하며 마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함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한영됨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생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이게 한영된 모습을 갖게 되면 원래 주님과 한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성령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해요. 예수를 간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예수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입을 여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하면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수신 그리스도가 흘러나와 주님과 한영됨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뜨겁게. 어떻게? 입을 열어서 크게 찬양합니다. 또 기도도 하고 또 부르짖기도 합니다. 왜? 입을 여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한영됨을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 때 누구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주님과 한영된 축복된 생활을 갖기 때문에 바로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인데, 죄와 사망을 이기는 길은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는 것이요, 또 바로 그 증거로 우리 입술에서 입을 열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에게 늘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모일 때마다 오늘의 묵상을 가지고 1, 2분이라도 예수를 말하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주를 말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보통 가정에서도 실제로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많지 않죠, 요즘에는. 그래서 공휴일이든지 아니면 저녁 좀 늦게 돼서 저녁 식사할 때 가족이 한번 다 같이 말했다 그러면,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 가족이 다 모여서도 식사한다 그러면 대부분 말 없이 그냥 식사해요. 대화도 잘 안 돼. 그럴 때 이제 누군가가 식구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를 딱 꺼내.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틀렸어, 그럼 그렇게 맞는 게 아니야, 이렇게 대화를 막 하다가 나중에는 언성이 높아져. 그런 분위기가 종종 생기죠. 누군가 말을 안 해도 어색하고, 말을 했는데 또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러면서도 이렇게 대화하다면 분위기가 조금 잘못돼갖고 차가운 분위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족끼리 모여도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오늘 묵상을 읽었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 오늘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이지 않았냐, 오늘 주님도 우리 가운데 같이 식사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 놀랍다. 주님이 또 말씀하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말씀했다. 주님의 이름이 놀라운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의 묵상을 가지고 그런 짧게 1, 2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가족의 분위기도 생명수가 흐르니까 살아나고 회복되고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말할 때 회복됩니다.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간증할 때 모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입을 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한영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성령을 호흡하고 마시고 성령 안에 잠기는 생활, 이것이 한영된 생활. 또 하나는 만날 때마다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말하는. 오늘도 저희 교회는 아침에 7시에 또 13분의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를 갖죠. 오늘의 봉사를 위해서, 앞으로 교회의 방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장로님과 회의도 하고 기도하는데, 그 회의하고 기도하기 바로 전에 한 주 동안 보낼 때 은혜 받은 것을 돌아가면서 간증을 쭉 합니다. 먼저 장로님들이 이렇게 간증을 쭉쭉 하죠. 오늘 간증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은, 뭐 다 기억나지만, 한 장로님이 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장로님이죠. 근데 나는 그 사업 일이 좀 지방으로 일찍 가니까 일찍 떠나야 되니까 새벽 예배를 요즘에 못 나오셔요. 그래서 자기는 이 새벽 예배를 못 하는 대신 오늘의 묵상을 하루에 3번 이상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오늘의 묵상을 오늘 읽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멀리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왜? 새벽 예배 나와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침에 못하니까. 그래서 또 오후에도 다시 한번 똑같이 읽고, 또 저녁에도 읽고, 하루에 3번 이상 오늘의 묵상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러면서 그 오늘의 묵상 같은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눌 때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때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참된 만족이 없어요. 참된 만족은 바로 주님과 한영된 생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연합된 그 영, 주님과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그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성령을 호흡하고 마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누굴, 그리스도를 말해낼 때 바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영된 생활이 되고, 그 결과 죄와 사망을 이기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때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귀신도 떠나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주님과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이 영이 있구나, 이 영을 따르는 것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이러한 믿음이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영으로 돌이키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과 한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늘 영으로 돌이켜서 그 성령을 호흡하고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는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셔서 생명수가 흐름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혼돈과 공허에서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